자, 오늘은 3과입니다. 3과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영어로! 나 진짜 갈수록 이게 영어가 자신이 없어져. faith입니다. 자, 주제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본인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마음문을 열면서 당신의 삶 속에 믿음의 대상이 있었나요? 10대 때부터 10년 단위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 또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자, 10대 때 우리 지은이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나? 하나님. 20대는 하나님. 30대 하나님. 야, 너무 거룩한 거 아니야? 진짜 10대 때부터 하나님이었어? 고등학생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솔직히. 아, 그럼 누구였어요? 공부. 그렇지. 공부만이 내 전부. 그지? 그러면은 우리 지은이는 아주 모범생 스타일이었네. 그지? 공부충? 그렇지? 공부충. 맞아요? 공부충. 자, 유빈이에게는 10대 때 믿음의 대상이 뭐였어요? 가족, 그렇죠. 10대 때는 아직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뭔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20대는? 가족에서 하나님. 좋아. 우리 담비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약간 뭔가 다른 대답일 수도 있어요. 10대 때는 믿음의 대상? 내가 가장 의지했던 거 10대 때. 그냥 반주. 나의 믿음의 대상은 반주였다. 그렇죠. 자, 그 나이대마다 뭔가 믿음의 대상,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민우도 뭔가 믿음의 대상이 나이대에 따라서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10대 때는 저는 부모님. 20대는 친구? 친구. 이제 아니구나. 이제 30대는. 아직 안 됐어요. 30대 없죠. 승배! 왜 아닌 척해? 10대? 친구. 20대? 하나님. 오, 다 20대 하나님이야. 30대? 다 20대 절정이었다가 이게 30대 때 이렇게 되나? 그래. 좋았어. 자, 에센스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대부분은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누군가의 힘과 도움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을 별 구별을 하지 않고 이게 이거지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다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믿음과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자, 1번 믿음이 아닌 것들. 자, 전제를 깔고 갑니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1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자신감. 자,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대단히 뭐다? 위험하다. 난 할 수 있어. 이거 위험한 거야, 유빈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난대. 나는 한계가 없어. 그냥 다 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돼? 나는 문제 없어.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정말 근본 없는 자신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세계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성경이 주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적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어떻게든 되겠지 뭐. 세상적 믿음 두 번째 특징. 어떻게든 되겠지. 요행을 바라는 거죠. 뭐 산 입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했던 날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땀 흘리지 않고 한 방에 뭔가 탁 정말 인생 역전의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인생의 씁쓸한 실패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로또 같은 인생, 그죠? 진짜 로또만 되면 요즘 근데 로또 돼도 집 못 사. 강남에 집 못 사. 대전에서도 좀 살지 몰라도 요즘 뭐 근데 이 로또를 바라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한방 요행수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무 가짜는 거죠. 그죠? 그런 믿음을 갖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3번.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책 없이 세상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세상의 미래를 그냥 낙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사탄이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한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이 세계의 흐름을 잘 보세요. 더 안 좋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낙관적으로 바라보고만 있다? 이것만큼 진짜 위험한 게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자,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구원을 위한 믿음이다.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믿음은 무슨 열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열쇠? 구원의 열쇠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내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당에 우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인적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우리는 교회 당에 있으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그지? 우리가 뭔가 교회됨의 그런 삶, 정말 주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살지 못한 채 그냥 교회당에만 오면은 뭔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야. 오늘 대학교 이제 캠퍼스 세 군데를 갔잖아요. 모건대, 한밭대, 침신대 이렇게 갔단 말이죠. 내가 모건대 캠퍼스 이렇게 딱 차 타고 한 바퀴 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모건대 대학생이야? 내 모건대 교직원이야? 내가 한밭대 내가
그 캠퍼스 쫙 한 바퀴 돌았다고 해가지고 나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캠퍼스 가니까 진짜 좋더라. 이 젊음의 열정들.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한밭대학교 그 먼 삼교를 바라보면서 도서관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한밭대학교 학생이냐고.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기에 교회당에 예배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교회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천국 티켓 있어.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교회당에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교회여야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을 통해 얻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 결과는 구원이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믿음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져야 그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알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믿어져야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몰라. 나 진짜 알기 싫어 막 거부하는데도 알아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막 거부할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막 다가오는 거야. 막 압도하는 거야. 막 나를. 그래서 나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뭘로 연결이 되어야 되냐? 영접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냥 믿고만 끝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었다면 이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영접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세 번째, 진리의 말씀을 뭐 해서?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모태신앙인이라는 이 사실이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도 모태신앙이야. 진짜 모태신앙 이퀄 못된 신앙, 그죠? 정말 못됐어, 모태신앙이. 그냥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근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모태신앙이 많다. 나는 안전해. 안전불감증에 항상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펜 하나 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곧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당신 안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죠.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어렸을 때 간질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 예. 막 나도 기억이 나. 나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막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 잠잘 때 나도 모르게 막 떨리는 거야. 예. 내가 어렸을 때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것도 많이 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 문 밖에 딱 나갔는데 저기에 막 큰 구렁이가 막 집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내가 봤다는 거야. 내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저기 구렁이가 있어. 내가 그랬대. 근데 엄마 아빠는 어디. 아 얘가 지금 영적인 것을 보고 있구나. 이런 이제 영적인 체험들을 내가 많이 했대. 근데 이 간질이 있었는데 이 간질을 고쳐주시면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이 서원 기도를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또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엄마가 이제 부르심을 먼저 받았는데 그거를 중1 때 이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그냥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지내왔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고2 후반 때 그때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내 스스로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으니 내 영이 반응을 하더라고. 그 전에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냥 교회 다닌 게 좋았고 재밌었고 아무런 뭐 그런 감동이 없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내 영이 반응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딱 서원했을 때 그때의 그 역사하심은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 사건은 구원의 사건. 그 전에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더라고.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꼭 들리기를 원해요. 그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야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구원과 변화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요. 원래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또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담임 목사님 갑자기 또 이제 세종 가시게 돼가지고 또 이제 이번 주일도 내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난 사실 설교 준비를 다 해놨어. 성도의 견인을 지난 화요일날 어제 다 해놨거든. 그래서 그거를 5월 첫째 주에 딱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 딱 설교 제목하고 본문도 김유한 목사님한테 다 보내놨단 말이야 어제.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진짜 오늘 저녁에 그랬어. 오늘 저녁에 듣게 됐어.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이유가 있구나. 예. 그래서 칼빈의 튤립 교리를 4월달 안에 다 끝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장훈 목사님이 이제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이번 달에도 그러셔가지고 지금 연속으로 2번 그러셔가지고 5월 달에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제 앞으로 안 하시려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진짜 두려움이 있어요. 부담이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해야 이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듣는 이들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전하는 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내 말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청중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면서 정말 내
모든 경험과 지식, 능력 다 빼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성도의 견인. 예, 스포를 잠깐 하자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견인은 뭐 끌고 간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야. 그 구원의 주차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튤립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 뭘 원하니? 라고 이렇게 좀 물어봐서 정말 청중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제들 있잖아, 주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지. 뭘 듣고 싶어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튤립이 끝나고 나서 건강한 결혼관. 결혼관을 여기서 들어, 여기. 갓 결혼한 따끈따끈한 담비 자매한테 들어요. 결혼관이란, 그렇죠. 연애관, 결혼관, 이성관,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다.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복음. 야, 나 뭐가 돼? 그 우리 회장님이 뭐가 되니? 건강한 물질관. 물질관, 그렇죠. 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기독교 세계관. 건강 시리즈. 건강한 결혼관 괜찮은데? 물질관, 연애관, 다 이어집니다. 또 뭐하지? 건강 시리즈. 건강 시리즈. 좋은데요? 오, 오케이. 적어놔야지. 영감을 얻으셨어. 인스파이어. 건강 시리즈. 몇 주간? 한 달? 한 달 좋아요. 오케이, 한 달. 4주. 그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세금 하나 뭐가 있어? 건강한 자녀관. 뭐? 자녀관? 자녀관은 아, 자녀가면 자녀가 그- 되는 것과 또 자녀를 키우는 것. 믿음 생활. 믿음 생활? 잠깐만. 연애관, 연애, 결혼, 결혼, 물질. 하나는 하나 뭐예요? 신앙관? 또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신앙. 건강한 그냥 건강하자. 건강. 아니 직장 생활. 세상에서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브레이스레이? 교세관. 그게 연애관이잖아. 건강한 비만을 이렇게.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 인간관계. 좋아요, 좋아요. 진짜 오케이. 필요하다. 오케이. 인간관계 해야 돼. 오케이. 연애, 결혼, 물질, 인간관계. 좋았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목사님 에피소드 많이 나오시고. 재밌겠는데? 진짜 재밌겠다. 그럼 뭐 연애 특강 안 해도 되겠네. 여기 뭐 다 묻어 나오겠지. 근데 그것도 별개예요. 연애랑 결혼이랑 별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지. 다르지. 결혼은 이어지겠죠. 한마디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다른 거지. 결혼을 위해 연애를 하는 건데. 맞아.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연애는 사실 뭐냐면은 이 남녀 간의 어떤 감정, 그다음에 선, 건강한 그게 있어야 결혼까지 가는 그런 거, 거니까. 그런 거 자체가 그렇지. 연애가 없을 때 그렇지, 그렇지. 성이 남아서 음. 맞아요. 역시 선배님 말씀하시죠. 선배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어떻게 좀 자녀 계획은? 지금 시차 정도도 안 되는 아 그래? 아직 안 됐어? 그냥 그럴 때 그냥 가져 버리는 거야 그냥. 오케이, 건강 시리즈 좋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5월달. 가정의 날이잖아요. 일단 가정의 날이니까. 그러네. 아 잠깐만. 그러면 안 되죠. 아. 어버이 주일, 어린이
저 유시원 목사님 설교 한 번 있다. 그럼 그러면은 내가 5월 첫째 주까지는 좀 다른 설교하고 유 목사님 끝나고 나서 내가 시리즈 셋째 갈게. 주부터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끊어지면 안 되잖아. 맞아요. 5월달 또 담임 목사님 자,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 말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신은 뭘 해야 되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예. 하지만 말씀은 사람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 자, 수정된 태아는 태중에서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들은 말씀을 믿는 단계는 그 믿음의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후 성령님에 의해서 부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인큐베이션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부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죠? 자, 성령님은 외적, 내적 환경, 주위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점점점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결국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신다? 설득하신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삶을 온전히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될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계속 부추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도 집회, 진짜 그 세계로 근남교회 그 성도님들 막 이러면서 전도 막 내가 나갈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라. 누구를 위해서? 전도되어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던져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동력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기적 같은 굉장히 극소수의 그 확률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역사다? 말씀의 역사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씨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삶과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며 주위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중보 기도가 진짜 중요해.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오늘도 이제 솔민이가 연락을 줬어요. 목사님 오늘 퇴원해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까 왔었어? 왔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띠띠띠띠띠 눌러가지고 바로 기도를 했죠. 요즘 막 기도해달라는 그런 연락이 많이 와요. 바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어머니가 그 다리에 철심을 빼는 수술을 오늘 하셨고 또 아버지가 항암을 또 이렇게 항암치를 받는
날이래 오늘.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줘.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이 도고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도고기도입니다. 예, 중보기도는 아니에요. 예,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는 도고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고기도를 꼭 해야 되고요. 그 도고기도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아,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주위 사람들의 그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고,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영적 자원들이 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아, 엄청난 거죠. 우리 혜은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모든 영적인 자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이 이성적으로 믿어왔던 성경 말씀들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한 경험이 있나요? 연하자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당신이 이성적으로 믿어왔던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는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막 이 말씀에 막 레마의 말씀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는 그 순간. 설교 시간 가끔. 오, 누구 설교 시간? 누구 설교 시간? 그게 중요해. 예. 아, 미안해, 이렇게 치고 가는 건 아닌데. 선생님 커트하세요, 커트. 이거 커트 이거. 어떤 말씀? 그래서 저번 주 말씀 너무 좋아. 저번 주 말씀? 저번 주 말씀이 뭐였지? 아, 부활. 그렇죠, 그렇죠. 또 우리 명신자매. 저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그냥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믿어졌다가 그냥 어느 순간 그게 정말 이렇게 실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뭔가 지나가다가 꽃 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은 정말 안 갖고 계신 색깔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의 꽃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지 하면서 제가 감탄하는 모습을 이렇게 멋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의 그 간담회 때 꽃을 역시 바로 자세가 바뀌어.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침 자세가 지금. 바로 자세가 바뀌는데. 우리 담비자매는 뭔가 레마의 말씀으로 탁 타고 왔다.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유무만. 우리 영재. 저요? 영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답을 주는 거야? 줄 순 없지, 내가 어떻게 줄. 저는 이제 어쨌든 전도 받아서 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믿어서 온 건 아닌데 하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바울처럼 좀 싫어했었는데 교회 기독교를. 근데 궁금해해서 이렇게 뭐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 보면서 약간 그 역사 팩트라는 걸 알고, 근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련회 가서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체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말씀들로 하나하나 이제 설교 시간 그리고 삶에서 나의 가치관과 다른 것들을 계속 충돌하면서 말씀이 맞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멋져. 진짜.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너무 강력하게 믿게 됐어요. 음. 되나? 이랬는데 저도
맞아. 그렇습니다. 진짜 때가 있고 그 때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중에 얘기할게. 시간이 많이 오는데 또 최근에 이제 암 수술을 했다는 것만. 하셔야죠. 어? 그런 건 하셔야죠. 그거는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 뭐 어디서든지 뭐 하게 되겠지 그 얘기는. 예. 그래서 진짜 기도가 진짜 중요하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뜨거웠는데 한동안 진짜 막 세상에 많이 젖어가지고 물론 술 뭐 이렇게 하신 건 아니야. 술을 못 드시는데 담배를 그냥 그렇게 많이 피죠.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암 수술을 했는데 이거 어디에 무슨 암이었더라? 그 좀 생소한 이름이었어. 근데 그 암이 딱 그 부분에만 이렇게 딱 곱게 자란 거야. 근데 딱 떼고 났더니 한 25cm야 지름이. 이만해. 근데 수년간 엄마도 몰랐어. 근데 아빠가 계속 혼자 그냥 그렇게 버텨오다가 도저히 막 못 참겠어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담배를 다 끊었어. 영적으로도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는데 다시 지금은 회복이 조금 되셨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분이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막 두 분이서 막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설교도 이제 막 들으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집회도 계속 보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보셨을 거야 아마 주성일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믿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믿음의 정의인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냥. 우리 혜은이가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믿음 이어서 이제 이거는 애초부터 이거 불가능했다. 30분 만에 다 한다는 거야. 이 얘기를 30분 만에 다 한다고 했어봐. 이거 진짜 그냥 읽고 끝내기도 시간이 모자랐지.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을 우리가 늘 같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말 그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